유월절이라는 시기를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나의 장래할 날이라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사건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밥을 만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언니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지만 마리아는 일하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사람과 같이 시몬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이 다른 것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맞고 또 말이 전해지면서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때 머리의 의미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 머리나 발이 아닌 온 몸에 부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이든 또 머리든 몸이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더 다르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매우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요. 한 근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 하루의 수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수당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3천만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꽤 비싼 값이긴 합니다. 이 엄청나게 비싼 이 로마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칼을 풀어서 보여준다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거기다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가장 미친 이 발에 자신의 가장 높은 이 머리를 숙이는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머리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밑에인 발에 자신의 머리를 두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인 그런 행위죠. 자신의 옷발을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 예수님을 향한 이 겸손한 엎드림, 이 겸손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이고 경건한 장면에 이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이 말을 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6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
6절에서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죠.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양들을 돌보며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참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헌신, 또 전적인 헌신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 가성비를 따지기보다 그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순수한 헌신, 이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보 같은 헌신이 어쩌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경제적 손실과 이익을 따지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저 순수함으로 엎드려 헌신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그 비싼 향유를 자기에게 붓는 모습을 보며 놀라셨겠죠. 조금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아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경제적 풍요를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것보다 순수한 믿음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고백의 행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이 이웃 섬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를 순전하게 드리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또 가성비보다 또 계산하는 것에 앞서서 그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고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